무엇이든지 가장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가장 기쁩니다. 우는 아이에게 엄마의 품과 엄마의 따뜻한 손과 엄마가 가지고 온 우유 한 통은 아이에게는 행복이겠죠.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참사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는 그 부모들의 심령 가운데 한결같이 가장 원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겠죠. 지금도 칠흑가던 어둠을 향해서 망망대어를 앞에 두고 자기 아이가 있을 법한 곳을 향하여 이름을 부르며 아마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지금도 외치고 기도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참 필요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에게도 관심이었고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만 필요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틀 두 번에 걸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악한 것을 이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것을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안다고 그랬습니다. 참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정직하고 네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수냐고 말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맞는 것을 맞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지해 줄 그 무엇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준이 되며 내가 너희의 그 바름, 너희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내가 정인이 되어줄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의 기준이 맞다라고 말씀해주는 가장 완벽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런 부활은 예수님이 맞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마지막 제6시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6시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을 그때에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들었을 겁니다. 또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였었습니다. 야,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한 메시지가 땅에서도 퍼졌고 십자가 위에서도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선포되어졌던 우리의 죄성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 다 이루었다는 과거였으나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는 내일인 것입니다. 누가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100번, 1000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거기에는 내일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진리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셨다가 오늘 새벽이 없으면 그 다 이루었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오늘 아침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 사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은 십자가의 달리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이 한 묶음으로 항상 같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그 한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심과 매달리심과 장사 지냄이 한꺼번에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인류를 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삶과 죽음은 일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삶과 죽음은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생과 사는 주님께서는 일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할 그때에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한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벌을 생각하게 되고 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삶과 죽음이 일반이니 내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할 수도 있고 저곳에 있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른에게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 맞습니다.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예스 해야 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전통에는 있죠. 우리 전통에는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통을 우리는 관습이라고 그러죠. 나쁜 전통을 뭐라 하냐면 인습이라고 합니다. 좋은 전통, 어른을 공경하는 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거 우리는 과학이 어떻게 되든 세월이 어떻게 바뀌었든 우리는 지켜가야 합니다. 인도의 한 지방에 탄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답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은 남편이 죽을 때 그 미망인도 남편을 무덤에서 섬겨야 된다고 해서 같이 무덤에 들어가서 죽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영국 지배하에 있을 때 그것이 사라졌는데 심지어는 지금도 깊은 산골에는 그러한 관습이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 사만시대에는 순장제도가 있었죠. 여러분 피라미드를 보게 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왕이 죽을 때 그 왕을 보좌하기 위한 수많은 시녀들이 생체로 죽었던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할 관습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전통이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습이기에 배격되어져야 하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을 말할 때가 있고 그리고 잘못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조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전통의 신앙, 좋은 관습의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터 선데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으로는 이스터 선데이, 부활주일이니까 우리는 가서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우리 남은 또 올 한 해를 갖다가 더욱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온 사람들이 이스터 선데이에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문화가 아주 뿌리 깊은 나라일수록 더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대해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은요. 여러분 부활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갖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메시지와 부활하신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인류의 시작을 허락하신 것과 부활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찬양해야 하며 당연하게 그를 섬겨야 하며 그를 높이는 것이 필연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이것에 우리가 당당함이 있어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라는 사실 앞에서 조물주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건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있죠.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삶과 죽음은 일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과 죽음은 일반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누가 무엇이 그것을 가르쳐줍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너희 육체를 죽이는 무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터무니없고 의미없고 무가치한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왜 박지영 양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왜 남윤철 선생님을 기억을 합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왜 기억을 해요?
그들은 없어요. 그들은 위급한 순간에 가장 생명의 어떤 고결함과 그 가치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내보다도 상대를 선택한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을 말하기에 내 삶이 위급하든 위급하지 않든 언제나 나의 삶에 나의 생명의 가장 고귀한 가치를 허락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고 저는 서 있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저의 모습,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기에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유일한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있지요. 우리 시야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있지요. 우리 이 어떤 보는 방향, 보는 범위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엊그제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냐면은 지구에서부터 500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다고 이렇게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빛이 한번 반짝하면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것이 500년 동안 가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감이 옵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우주에는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이 태양계가 수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어집니까?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떨 때는 숫자 몇 개를 가지고 몇 광년을 가지고 그것을 발표를 하고 그게 생을 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사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의 장이 열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있죠.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삶 속에서 무엇과 대치를 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군인은 전장에 나가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죽느냐 사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 머릿 속에는 무엇과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죽음의 문제를 무엇과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있죠. 대통령과 사진 한번 찍는 것을 필생의 최고의 업으로 삼고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과 사진을 한번 찍겠다고 발부둥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 땅에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줄을 대려고요. 대통령하고요. 여러분 이해되어집니까? 그게 그의 목숨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그것이 자기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그들 앞에서 어떤 실수를 해서 자존심이 상하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사를 걸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자기 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존심을 유지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흠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절대로 약점이 포착되어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성공이에요. 성공. 이 성공을 위하여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은 전장에서 총알 하나로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에 생사를 넘나든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총알인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찌름으로써 자기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있죠. 우리에게 삶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불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명확한 기준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흔들거릴 때마다 나는 흔들거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의 기준이 기업이 잘 되고 환경이 잘 만들어지면 괜찮으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나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감추고 있는 사람, 뭔가 자존심을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무엇이요? 혹시 그것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의 약점을 어떻게 볼까요?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하여금 우리는 불행하다, 불행하지 않다를 거기다 두고 정하고 살아가는 정함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낱 인류도 500광년이 지난 그 기억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지에 대한 부단한 인류의 호기심의 발동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일의 불안함, 내일의 삶에 대한 나의 정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왜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있느냐? 주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의 시야가 좀 더 넓어져야 하고 깊어져야 하며 멀리 보아야 하며 심지어 내일을 보아야 할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너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불명확한 것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사람이 바뀌어지면 우리는 흔들거립니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게 되거나 잘못 걸어가게 되면 나의 인생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내 목숨이 한번 걸려지고 나면요 부모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저는 외국에서는 잘 보지 못하였지만 한국에서는 심지어는 자식의 그 시험 성적을 위해서 시험 감독관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자기 자식 시험지를 빼서 다른 시험지로 교체를 하는 그 부모님들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식한테 무엇을 주며 그가 산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 모든 것은 감춰줄 것처럼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질없는 삶의 모습. 우리의 기준은 다 잘못되어진 것에 정함이 없는 것이 기준이 있다 보니 우리는 엉뚱한 곳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누구가 모든 사람이 나 외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너희는 불쌍히 이길 수 있는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이죠.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맞아요 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아닙니까? 사람들이 제가 지난 구역 예배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남 구원한다고 말하지 말고 네부터 구원해봐라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맞습니다 할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디그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네가 감히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그럴 때 여전히 피를 뚝뚝 흘리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군병들이 가가지고 그 조롱하는 그 소리에 한 번 더 네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죠. 신hen흉을 그의 입에다가 갖다 댑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탈수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 모금의 한 방울의 수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나 그 hen흉은 필요한 그 수분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구역질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군병들이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든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며 예수님 옆구리를 참고 찌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순간에 hen흉을 입에 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예수님 옆구리를 우리가 칼로 찌르는 거예요. 살아나봐라고. 안 되니까 결국은 부질없고 정함이 없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하냐. 조금 이상하게 보니 조금 이상하게 말을 하니 조금 이상하게 나를 대하니 네가 나가 누군데라고 말하며 나 이런 사람이야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것을 보여주고 하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끌고 다니는 차를 보여주겠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 아들이 하버드를 다니고 있다고 하며 그걸 끄집어내겠죠.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고 기준이 분명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을 그때에 부활은 예수님 맞습니다. 나를 비웃는 그를 향하여 진심으로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겠지. 내가 못 배웠다고 날 무시하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자식 용서를 잘 못했다고 비웃기도 하겠죠. 혼자 있으면 모르나 한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비웃으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말할 때는 정말로 그 어떤 굴욕감을 이겨내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예수님 맞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흔들거리는 기준 앞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절대로 내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그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증거하며 우리는 또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창조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거라. 예수님 맞습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그 스스로가 절대로 스스로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고자 하는 것과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과 감추려고 하는 것, 덮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입니다. 죄가 있죠. 우리의 죄가 진리를 업신여기고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우리는 배격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부활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은 너희가 이렇게 그렇게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활은 우리의 시야가 영혼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영혼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선포하셨던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남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너의 겉옷도 내어줘라. 예수님 맞습니다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부활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권력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는 전 인류이고 전 우주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두께의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아름답고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찬양하고 또 다음 주일날 모여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놀려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 주인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이 내 목숨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중단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틀렸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시기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으로 충만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